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누가 들어왔는지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같이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현이 안녕. 선희쌤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들어온 분들은 같이 인사해 주시고 이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들어오고 계시고요. 와, 아우 주호 안녕. 현재 7분 들어오셨습니다. 예배 시작 1분 전인데 얼른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독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이 오늘도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기쁨으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 1분 전인데 이제도 막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들어오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고 또 서로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네, 은비랑 가은이 같이 드리고 있다고. 안녕. 선생님들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담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광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뒤에 또 우리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했으니까요. 예배 마치고 아예 그 링크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 유튜브 안에서 같이 소통하고 또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함으로 또 우리 예배 현장을 4월 마지막 주를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18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른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 주시고 들어온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인사해 주세요. 아우 종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종민이 안녕. 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벌써 우리가 예배 같이 드리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다 됐는데요. 2달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고등부에게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돈독하고 더 소중한 마음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는요 선한 운동 캠페인을 하나 하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종님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셨으면 좋겠고, 덕분에 챌린지가 뭐냐면요, 지금도 많은 코로나 사태의 현장에서 의료진분들 또 병원에서 그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고 애써주신 그 헌신에 우리 국민들과 또 함께 그 사태를 이겨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존경심을 담아서 하는 모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등부도 예배 전에 그분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려 합니다.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왼손을 아래에 대고 엄지를 지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마음으로 또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안전히 건강히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건강히 사회생활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예배 현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침묵하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을 열어주셨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가 그에 반응한 이 사건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달 동안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학교에 나아가지 못하고 맘 놓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었고 우리의 계획과 일정을 조금 불편하게 짜고 또 그마저도 취소하고 원활히 움직이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낸 지 벌써 2달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2달 동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속에 불편함과 불평만을 늘여놓지 않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의 마음을 좁히려 애썼던 지난 시간들 또한 기억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를 예배 현장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작게나마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며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마음을 함께 모아 주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을 또한 소망하며 우리의 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오늘 예배 현장으로 나오기까지 착잡하고 어렵고 또 여전히 이 오프라인 예배를 갈망하며 온라인이 답답해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과 상황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모이네 둘이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널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둘이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널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그럴 때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 우리 감춰서에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새 대신 화관에 그 심 대신 찬송해 찬송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랄랄라로 한 번 더 주님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랄랄라 예 주님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랄랄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예배 현장과 청소를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 삶의 무너진 현장 가운데서 주님 강력하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현장과 상황과 환경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어렵고 처참하게 우리의 예배 현장이 무너지고 가는 때에 주님 오늘 우리의 처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껏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도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환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등부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 민족 곳곳 가운데에 아파하고 병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주의 은혜로 깨끗이 하시되 그 가족들 또한 위로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이 안정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뛰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열망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무너진 예배 현장과 코로나19로 조금은 삭막해지고 또 우리 열의와 우리 의지 자체가 꺾여가는 이때에 주님 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민족의 믿음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주의 일들을 도모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주님과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명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로 아파하고 병들어하고 있는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케 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안정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오늘 이 고등부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태도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희가 한 주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연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업도 생활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백승천 전도사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대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4월 마지막 주일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와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성경을 찾으시고 또 가지고 있는 말씀을 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좀 더 특별하게 봉독해볼까요?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어 전사님과 교독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고등부 친구들을 믿기에 전사님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10절 시작.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를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각각의 예배 현장과 초소로 불러주셔서 또 그 믿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읽히고 듣고 말씀이 보여질 때에 그대로 삶에서 적응하여 세상 가운데에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요 전도사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줄 겁니다. 어떤 이야기 또 한 단어로 정의할 때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아는 친구들은 우리 채팅창에 바로 적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니까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초나라에서 중국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을 들어 보이면서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어떤 상인은 이 방패는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명나라 왕의 한 신하가 이렇게 상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있다 하고 또 당신은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는 그 방패가 있다고 하니 두 창과 방패가 지금 맞서 겨루어 보면 어떻습니까? 하고 그 상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두 상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40대 후반인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미 10여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 두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는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중국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도중에 아이를 갖게 되셨고 그 아이를 잉태해서 10개월 뒤에 아들로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선교사님은 너무 선교지에서 아들을 낳은 게 기뻐서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에 올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선교사님 두 부부가 살아내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점점 자라서 아버지와 같이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걸음마를 뗐을 때 아들과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대답이 없고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힘없이 축 땅에 쓰러져 있었고 그 아이에게 뭐해 빨리 일어나 집에 가자 라고 선교사님이 얘기했는데 그 아들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장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 일 자체를 난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차라리 보내시지나 말지요.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시지 않더군요. 어린아이가 왜 뛰다가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그 목사님께 토로하고 또 마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두 이야기를 봤을 때 여러분 이 얘기를 전사님은 한 단어로 정의하고 싶은데 뭔지 아시겠어요? 채팅창에 막 올라오고 있나요? 우리는 이런 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 모순은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상황이 어긋나 버려서 결국엔 정상적인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그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6절은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어릴수록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에게 또는 뭐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다면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왜요? 왜? 왜? 계속 Why라고 물음표를 찍고 물어보는 그 습성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질문들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네요. 모든 영역 속에서 가장 윗자리에 있었던, 가장 정상에 올라가 있었던 솔로몬은 사실상 질문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됐었던 왕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추구하며 질문했던 그것이 오늘 16절의 마음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죠. 솔로몬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를 아는 영역은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혜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또 각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오늘 그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고 삶의 예배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처에서 우리를 굉장히 찾고 계시는데 왜 찾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배를 향한 갈증을 주님께서는 2달 기간 동안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중간에 포기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중간에 너무 편하다, 좋다, 계속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 절대로 교회로 온다고 끝나지 않고 교회로 올 수 없어서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처에서 끊임없는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은 큰 축복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매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오늘 그 방법을 주님은 너희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 돼. 너희들이 조금만 내 이야기에 반응해 주면 돼. 너희들이 조금만 나를 찾으면 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인생을 통하여 몇 가지를 결론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10절로 가볼까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10절을 해석해보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가가 절대로 공평하지 않는다고. 왜?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어떤 명예와 지위가 있어도 또 그 자리에 놓여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숨이 끊어지면 똑같이 어느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사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의인을 봐도, 이 사람이 평생을 악인을 산 사람을 봐도 똑같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행사할 수 없구나 하고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가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됩니다. 어린 왕자의 한 구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야 하고 어린 왕자의 한 대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가 말하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또 쉽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너무 쉽게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에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아는 그 지혜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공평한 세상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의 방식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렇기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아직 너희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주님이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그러나 두 번째,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함이로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이 전도서라는 성경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주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복된 주제가 바로 오늘 17절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계속 전도서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형통함,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또 곤고함이라는 삶을 살아내면서 고통받고 고난이 있고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 이 행위를 전도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병행하신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좋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행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감사할 수 있을 때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에도 마음에 상처가 드리울 때에도 주님은 계속 이 반복된 일을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병행하시는 이유, 왜냐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인간의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너희 나에게만 집중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라는 뜻이 바로 우리의 상황에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형통함과 곤고함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불공평한 일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고 또 앞일을 모르는데 우리가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딱 우리를 결론 짓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편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희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희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쉬마하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곧 내 기쁨이고 아버지의 기쁨이며 나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기쁨의 근원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은 평강할지어다, 너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또 너가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유대인들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샬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을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몸이 아픈 자가 나았을 때, 병이 회복되었을 때, 또 돈 없는 자가 돈이 생겼을 때, 부유하게 될 때, 풍족하게 내 삶이 채워졌을 때 세상은 그렇게 기쁨을 깨작깨작 줍니다. 근데 우리는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또 여러분들의 장래와 미래가 굉장히 형통하게 좋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고 미래를 가정해 봤을 때 사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작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이미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요, 곧 하늘의 기쁨인데요, 그 하늘의 기쁨은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엄청난 기쁨을
누리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너도 함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과 함께 누리고 싶다, 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누리고 싶다 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또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은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또 복음의 감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에게 이미 그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결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고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벌써 17년 또 19년 앞으로의 또 청년의 때와 장년 가정을 이루고 결국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는 오늘 딱 하나만 명심해. 너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 나한테 집중하면 돼. 너는 이미 큰 기쁨을 누리고 있어. 이미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너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내 마음을 너가 아는 것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고 끝이다 라고 전사님이 얘기했는데, 이 경외한다라는 뜻은요,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식의 근본은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늘 라고 얘기하는 이 경외는요, 여러분 레위기의 10계명을 우리 모세가 얘기하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공경과 경외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효도이죠. 또 그 효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어인데,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 효도라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은 이미 이 믿음의 공동체와 울타리를 벗어난 다른 이들에게도 있지만, 지금 각 처소에 있는 여러분과 이 현장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심과 하나님의 집중을, 그 은혜의 누림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하고, 복음이 바로 그 기쁨과 희락으로 결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벌써 2달간의 시간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스루신방 1차부터 또 3차에 걸친 시간까지 못 본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려워서 또 아직은 마음을 열지 못해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친구들 있는 거 압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주면 전사님과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사님이 스루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주님을 아는 것, 또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위로이며 격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희락, 그 기쁨은 결국 오늘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결국엔 우리 주님과 한마음과 주님 주신 은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관심과 또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 공동체와 나아갈 우리의 사회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전사님 오늘 모순이라는 제목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월 마지막 달인데요,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온라인 개학을 했고 우리 4월 마지막 주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각 있는 자리마다 같이 이겨내고 어떻게 지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생각했던 것은,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거리를 좀 좁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고 또 전사님도 아는 동료 사역자들을 보면 카토프사에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는 좋은 캠페인들을 막 걸어두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구가 전사님이 좀 집중하게 했는데요, 오늘 예배 때도 몇 번 언급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에 딱 해놓고 그 밑에는 주님과의 거리 좁히기 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좁혀 계십니까?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또 그마저도 전사님 좀 별로 지키지 않는데요, 근데도 이미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 이미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잘 지켜내고 있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 거리 두지 마, 너 나보다 더 멀리 가지 마, 너 나랑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고등부가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으로 돌입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전사님들 기도하면서 새로운 여러분들과의 캠페인을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정말 우리가 해왔던 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는 조금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좋은 캠페인들을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힘있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신방을 통해서 결국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느꼈던 것은 고등부는 모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모이는 데 있어서 처참히 무너져 있는 우리 시간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다시 모이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먼저 반응해 보이기를 간절히 도전하고 촉구해 봅니다. 그래서 전사님 부탁하기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모으려 합니다. 새로운 캠페인을 위해서 아직 무엇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해 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예배 마치는 그 시간부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할 것 없이 저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는 한번 어떻게 더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해보려고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리스타트, 리빌딩 이라는 건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전사님부터 기초로 돌아가려 합니다. 더 기도의 시간을, 더 말씀의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제목을 향하고 지켜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부탁하는 것은 먼저 저에게 보내주셔야 우리 아이들도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부터 우리 막내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다 보내주시고 몇 가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직접 수기로 정리해서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임원들, 우리 고3 그리고 막내들 할 것 없이 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이르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 친구들은 빼놓지 않고 전사님에게 직접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상관없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신다면 전사님 이번 한 주간 전사님 기도 시간에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등부가 4월 마지막 주를 그렇게 보내고 5월 새로운 시작에 다시 만나 우리의 희망과 꿈을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결론을 우리가 같이 노래했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이 찬양으로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가사 중에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다고 주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후자가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 너에게 기쁨이 있을 거야. 너네 결국에는 죄를 뒤집어 쓴 회개의 10년 가운데 결국엔 내가 그것들을 화관으로 바꿀 거야. 근심, 염려, 걱정,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나를 기쁘게 찬송하면 결국 내가 찬송의 옷을 너에게 입혀주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이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4월의 마지막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한 번 더 슬픔 대신 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를 오늘도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 바뀌지 않아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샬롬,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들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각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 예배 현장을 지켜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에게 주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4월 마지막 주를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2달 동안 함께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마음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 맞대어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재정비시켜 주시고 다시 사랑하는 우리 교사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 공동체가 합하여 연합하여 고등부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4월 마지막 한 주의 기간 온라인 수업의 현장, 일터의 자리, 관계마다 우리의 모든 처소에서 주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